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괄호 묶는 부분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괄호 묶기 하는 것만 대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이 무엇은 어떤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엇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디딤돌교회, 아름다운 아버지 하며 디딤교회, 성지교회, 아성교회, 지구촌 사랑교회 네 교회가 연합해서 특별히 아버지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전도 집회를 연합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120명 가까운 사람들이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처럼 아버지 복음을 확실히 믿고 성령을 사모하다가 복음과 성령이 역사하면 3000명 전 세례 신자로 부흥된 것처럼 이번 내교회 연합 집회를 통해서 수년 안에 3000명 세례 신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살만나는 세상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내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신내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시는 주의 사자 김종 목사를 통하여 강력한 전도, 영혼 사랑하는 삶을 전이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소원을, 복음 전도의 손을 가진 권사님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 여정을 통하여 지구촌 사랑의 교회 30명, 300명 전도하는 놀라운 지혜, 능력, 믿음대로 사모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디딤교회, 성지교회, 아성교회 권사, 집사, 목회자, 평신도, 아이들까지도 같은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다 그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아버지 선물은 아버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서먹하던 가정에 복음을 같이 믿으면 아버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신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돈과 세상에 미친 사람,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균형 있는 삶으로 돌아오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쳐진 헌금에 100배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복의 근원 되는 가문, 가정, 남편, 사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들에게 힘과 용기, 모든 교우들에게 사도행전 120명 교회처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무명한 교회들을 위대한 동탄을 변화시키고 통일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멋진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암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걱정, 의심, 불안증, 불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울증, 우울증, 임파선, 항진, 저하증,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력, 감퇴증, 가지가지 악성 질병들이 고쳐지는 능력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사장, 직원들을 아버지 모시고 올 때 그들이 아버지 복음 듣고 성령을 아버지 경험하고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만하는 도시로 만드는 멋진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종의 입술, 인격, 방송, 봉사자 모두를 사용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교회가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전도 집회하는데 제가 대충 쉬어보니까 120명쯤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서 숫자를 쉬는데 밝아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작아도 120명 작아 보여도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교회가 350년 만에 로마를 변화시켰다. 예? 여러분,
이 120명이 굉장히 작아 보인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 그렇게 영빨이 세. 막 오병이요, 7병이요, 기적, 소경, 절름발이를 고치고 뭐 인산이례를 이루며 전도 집회를 했어. 믿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했어. 40일 동안 골 빠지게 발바닥 닳도록 고기 잡으러 가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자들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40일 만에 승천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 기다리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루살렘 오두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때 그 말을 믿고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3년 공생애 동안에 기적도 보았고 빵도 얻어먹고 병 절름발이 중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총 몇 명이라고요? 120명. 그런데 예수님도 아닌 내 목사님이 이렇게 짧은 세월에 목회해서 이 밤중에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주일 밤에 당신 얼굴을 쳐다보니 너무 반가. 따라하세요. 어떻게? 주일 밤에 교회를 다 왔어? 따라서 당신의 믿음 대단하다. 주일 밤에 교회 온 사람들은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요.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당신도 나 만나면 눈을 쳐다봐. 눈을 못 쳐다보는 사람은 미움이 있거나 지금 훔칠 생각을 하는 거야. 눈을 쳐다보세요. 따라서요. 당신도 나 만나면 기분 좋지? 따라서요. 우리 자주 만나자. 내일 밤에도 또 만나자. 따라서 당신은 나의 자랑이야. 어떻게 주일 밤에 교회를 다 왔어? 오늘 밤에는 복음의 능력,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이 정말 중요해요. 월요일이 바쁘고 힘들지. 따라서 성령의 능력. 따라서요. 성령을 사모하면 인격인 성령 찾아오신다. 성령이 찾아오면 그렇게 술 먹고 싶은 사람도 술맛 싹 가버리는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담배 골초 새가 펴도 성령이 찾아오면 그냥 담배 맛이 그날로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술, 담배 또 남자도 여자 보면 자기에게 뽀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성령 받으면 싹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건 남에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저는 6살 때부터 화털 쳤어. 저는 타짜예요. 한 10년 전에 타짜라는 영화가 나왔죠. 저는 목사인데 심야에 2번, 낮에 가면 교인들한테 걸릴 것 같아가지고 밤 11시 반에 심야에 갔어. 2번을 봤어. 왜? 제가 6살 때부터 쳐서 화터의 기본은 미나토입니다. 미나토.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쪼이 섰다. 쪼고 서는 거야. 올라가면 도리 짓고 5장 가지고 세칠구 짓고 빙고장 짓고 심슴새 짓고 이팔장 짓고 57장 58 짓고 2장 짓고 쪼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면 600. 600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쳐는 600이 있고 갑오 600. 10끝 9끝 9끝 그러니까 4 더하기 5 10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갑오로 치는 것 같아. 이건 머리가 좋아야 돼. 돌대가리는 어려워요. 딱 보면 갑오 600. 거기서 올라가면 나이롱포. 거기서 올라가면 고스톱. 이 고스톱은 참 신묘막측한 화토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도박은 고스톱이에요. 고스톱 팔살이 흔들고 광바가지 피바가지 멍텅구리 쓰리고 딱 가면 이거는 성령 충충망만한 그 행복을 느낀다는 거야.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좋아 다 괜찮아 다 좋아. 한 가지가 약간 아쉬운 거 목사가 돼서 고스톱을 못 친다는 거. 요즘도 제 나이가 67살이요. 염색도 안 했고 저 염색도 안 했고 흰머리 여기 몇 개 우리 마누라가 약간 열받게 해서 여기 몇 개 한 거 외에는 염색도 한 적이 없고 저 작년 66살 때 쟤는 가난하게 하여간 엄마 3살 때 죽고 쟤는 우리 엄마가 11을 낳았어. 내가 10번째로 탄생했어. 나 3살 때 우리 엄마가 내 동생 낳고 낳은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얼굴을 몰라. 엄마 얼굴. 그 다음에 바로 며칠 뒤에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막내 젖도 안 떨어진 동생은 누구 주워버려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제 동생 집 나간 지 어떤 할머니가 얘를
젖도 안 떨어지는 어떻게 길러? 하면서 애를 남의 집에 주어버렸어요. 다시는 소식이 없어. 제 누이 동생 살아있으면 지금 64살입니다. 64. 이 중에 여자로서 자기나 자기 엄마가 64살인데 몸이 가볍다. 몸이 가볍다. 머리카락 뽑아서 주세요. 내가 유전자 검사 한번. 저는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몰라. 그래 하나는 주어버리고 며칠 뒤에 전쟁이 터져서 호레비가 부인도 없이 호레비가 애 10 데리고 6.25 전쟁을 3년 동안 피난 다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집이 무너지는 거야. 부인 없이 애 10명을 아버지가 호레비가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술을 한 잔씩 먹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따라서 힘들다고 한 잔씩 헐짝거리나? 우리 아버지가 광산 김씨예요. 광산 김씨는 신라 김씨 중에 가장 양반 김씨가 광산 김씨입니다. 여기 광산 김씨 손 들어보세요. 이런 동탄에 광산 김씨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산 김씨, 저희 어머니는 전준인 씨야. 전준인 씨 손 들어보세요. 예, 전준인 씨는 흔해. 우리는 양반끼리 결혼해서 11을 낳았는데 그래서 하나 잃어버리고 10 남았는데 전쟁 끝나고 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힘들다고 술 한 잔씩 먹어. 그때 술 중독이 됐어. 한 잔씩 먹는 게 무서운 거야. 매일 밤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술 먹으면 결국은 도박하게 돼 있어요. 그 동네 그래도 제일 부자였는데 5년 만에 그냥 노름으로 싹 날아갔어. 어떤 화토 치면 도박 카지노에 다니면 천하장사 없습니다. 그리고 빚더미 올라서 집에 못 들어와. 아버지가 객지 방랑생활해요. 그 애들끼리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논밭 집 한 채만 하고 다 잃어버렸어. 결국 나 8살 때 형 누나 한 해에 6명이 굶어 죽었어. 그냥 영양실조에 뭐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꿀꿀이 죽이 뭐예요? 미군 부대 짬밥을 담배꽁초 꺼내내고 그걸 팔러 다녔어. 꿀꿀이죠. 여러분 의정부 부대찌개가 여기도 있죠? 부대찌개가 뭐예요? 따라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를 담배 건져내고 가래침 건져내고 다시 씻어서 거기다가 라면 넣고 두부 넣고 끓인 게 그게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나온 짬밥을 씻어서 거기다 다시 우리 거 좀 집어넣고 끓인 게 그게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먹을 게 없었어. 참. 제가 내일 모레 약간 10살 때 고생한 이야기. 제가 탁탁탁 해서 중학교 다녔어. 중학교 졸업하고 돈 8,500원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저 공부 잘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특차야. 거기 떨어지면 경기 경보기와 또 가는데 그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동창조에 나 하나만 고등학교를 못 갔어. 왜? 돈 8,500원을 아무도 안 꿔줘. 왜? 우리 집 한 번 꿔가면 다시 안 갚아. 그래가지고 아가 신용이 없어서 하도 지지하게 연탄부에 뭐 보리쌀 값에 해가지고 동창조에 나 하나만 고등학교를 못 가고 저 15살 때부터 공부가 하고 싶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 한국일보 배달했어. 내일 밤에 공부 못하는 돌대가리 때문에 속 썩는 엄마 아버지 애들 학원 가도 성적 오르지 않는 애들 학교 가도 성적 오르지 않는 애들 꼭 오르지 않는데 매로 보내. 내일 밤에 한 돌대가리 애들 다 데리고 오세요. 애들 내일 밤에는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렇게 말썽 피던 애도 말씀 듣다가 성령이 찾아오면 애 성품과 성격과 습관이 고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가 6살 때 화터져가도 돈 훔쳐가지고 또 아버지 주머니에서 걸려가지고 죽사게 맞았어. 요 이마에 피도 안 말리는 새끼가 벌써부터 화터쳐? 근데 나는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요. 이해가 안 가. 아버지는 논밭 다 팔아먹고도 매 맞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새 돈 100원 이러는데 왜 이렇게 때리는지 알 수가 없어. 어른들이 생각해. 지들은 마음대로 술 처먹고 화터치고 속색이고 애들이 오면 반 죽이려고 그래.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애들을 쥐잡듯이 잡지? 에? 그러면 애들 우리 아버지가 화터 치니까 나 옆에서 쳐다보다 화터장 맞히는 걸 배웠어. 6살 때 늘 집에서 혼자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 땅 팔 때까지 돈 꾸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럼 또 오관이라고 재수 뛰는 거 오관을 내주려 해서 짝 맞히는 연습을 해. 저도 6살 때 글자 몰래 또 화터 칠 줄 알았어요. 짝 보면 알아. 황새 한 마리 보름달이 떴다. 그거 맞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어른 돈 내기를 해. 그래서 아버지 주머니에서 살짝
100관짜리 이승만 대통령 배추 그림 있는 거 하나 훔쳐가지고 6살 때 4학년 형들하고 돈 내기 합시다. 따라서 화토는 꼭 딸 것 같다. 근데 꼭 잃어. 화토에서 부자 된 사람 봤어? 참 속지 마세요. 예? 화토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화토 치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바람 피기 좋아하고, 엉뚱한 짓을 너무 해. 노래방에, PC방에, 룸사롱에.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그런데 가끔 가지. 자기 뭐 오래 쳐다보지 말어. 요즘 여자들이 이상한 여자들이 맞아. 자기 남편 아닌 남자들하고 싸돌아다니는 여자. 예? 카페에 싸돌아다니고. 요즘 여자들 애인을 2개, 6개씩 가진 사람들 부끄러운 줄도 몰라. 뭐 여기 동탄에는 그런 정신 나간 여자는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있어요. 어떤 그런 집에서 다 죽고 누나 하나, 아들 3 듬성 남았어요. 그래서 11 중에 하나 잃어버리고 6 죽고 4 남았는데 큰딸, 형, 나 4 남았어. 우리 누나는 불교 보살이야. 충청도 아주 유명한 보살 돼서 왜 동생들을 두고 시집 오니까 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불교 33년 불교 1등 보살. 근데 보살이요, 화토도 잘 치고 춤도 잘 추고 개오야지도 잘해. 유명한 동아일보의 상암동 낙찰계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오야지가 우리 누나 김효순이었어. 그게 보살님이야. 그게 사기당했어. 그리고 걔 태워주지 못해서 또 경찰이 잡으러 다녀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33년 보살 생활하고 개오야지 하다가 도망갔다가 미국 가서 예수 믿고 권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나가 권사됐어. 그리고 우리 큰형은 중학교 2학년 중퇴하고 아버지가 강제로 장가를 보냈어. 왜? 애들이 자꾸 죽으니까 네가 살림해라. 그 중학교 2학년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 그래서 저 형은 결국 2번 이혼하고 2 여자고 살아. 2번 이혼하고 2 여자고 살아. 저는 지옥을 안 가봐도 알아. 우리 집이 지옥이야. 2 여자가 되게 힘들다고 하루는 술 먹고 술집에서 잠을 자고 들어온 거야. 힘드니까 중학교 2학년 중퇴 집에 가장이 됐어요. 아버지 폐인이고 병들고 동생들 살리고 그럼 뭐 막노동서부터 안 해보는 게 없죠. 중학교 2학년 중퇴고 뭘 해요? 하도 힘드니까 술집 가서 술 먹고 오늘 잠이 들었어요. 1년 뒤에 술집 여자가 이건 네 딸이다고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어. 맨 처음에 나 그거 기억 안 난다. 근데 애가 클수록 아버지를 닮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살아. 웃지 마라. 나 열받는데 지금은. 밥 먹다 2 여자가 머리채 잡고 그럼 형이 발로 밟고 밥상 얻고 애들이 막 달려들고. 따라하세요. 여자가 2이 되면 쪽팔려서 애비구실 못한다. 지엄달 머리채 잡고 때리고 애들이 학교도 안 다녀. 이쪽 여자한테서 5, 술집 여자한테서 하나. 같이 사는데 11년을 한 집에 사는데 지옥이야. 나는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그 집에 꼽살이 껴서 하는 거야.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 둘째 형은 4학년 중퇴. 그리고 영등포 기차역 앞에 그 유명한 식당 골목에 가서 4학년 중퇴하고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폐인돼서 식당 뽀이하고 매직 싸게 맞고 도망가서 극동건설 주식회사 건설에서 급사하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협성고등공민 야간 다니고 검정고시로 인창고등학교 야간 들어가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들어갈 때까지 참 파란만장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를 내 도끼로 죽이려고. 왜?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 동거생활을 해. 근데 그 동거생활하는 분을 엄마로 모시는데 단칸방에 3방에 사는데 세도 못 내. 아버지는 따라하세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되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책임의식이 없어. 코 질질 흘리고. 근데 그 오다 가다 만난 여자가 새엄마인데 호적에도 없어요. 근데 그분 엄마라고 그냥 단칸방에 같이 사는데 늘 엄마한테 돈 꼬으라고 때리고 안 꼬운다고 때리고 도끼를 죽이려고. 근데 못 죽였어. 왜? 제가 4학년 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 구경을 가는 거예요. 4학년 때 참 교회 구경을 가서 내 짝 이상월 애가 인중아 방학했는데 교회 가자. 저희 집은 친가 외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냥 제사, 유교, 불교, 토속종교 짬뽕으로 제사 지내고
그런 집안인데 10살 때 교회를 나간 거야. 소산항국민학교, 부천항국민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 처음 나갔는데 뭐 예배당 요 반만에 반만한데 그 당시 지금서부터 57년 전 전쟁 끝나고 그냥 새카만 마룻바닥에 선풍기 마이크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 애들을 한 150명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야. 근데 무릎하고는 아파 죽겠는데 그냥 무슨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처음 듣는 노래만 하는 거야. 뭐 오동추야 다리 밝아 노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처음 모르는 노래만 불러 재미 하나도 없어. 그냥 한 30분 노래 부르더니 설교를 딱 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냥 설교 듣는데 뚜껑이 확 열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들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세상 떠나가면 더 좋은 천국이 있다. 뭐 이걸 설교하는데요 그냥 화가 확 나와. 따라서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나.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우리 형도나 6이 굶어 죽었는데 아니 뭐 불난 집에 기름 붓나? 부활이 있다는 거야. 부활 있으면 살지. 피눈물 흘리고 좀 사는데. 설교가 너무 뻥이 세. 거짓말. 믿어지지가 않고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재미도 없는 설교를 길게 뻥치더니 끝났어. 무릎 아파 죽겠는데 끝난 줄 알고 가려고 그랬더니 또 우르르 선생님 오더니 3부 순서로 1부 찬양 30분 2부 예배 1시간 3부 분방 공부를 또 해야 된대. 그래서 4학년들 9명을 놓고 공과책을 읽어줘. 박순애 선생이 공과책을 읽어줘요. 57년 전 제 최초의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이 박순애예요. 박순애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데 그냥 열이 확 오르는 거야. 베세다 광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점심도 얼마나 은혜가 쏟아졌는지 점심도 안 먹고 부흥회를 참석했대. 해질무렵 부흥회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흥분해서 설교하다가 정신이 돌아온 거야. 밥을 안 먹인 거야. 얼마나 미안해. 얘들아 먹을 걸 찾아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 먹을 거 없어? 했더니 요만한 애가 벌떡 5개 김밥 머리치 2마리 내놨대. 그 쉽게 김밥 한 줄을 5토막 낸 거야. 김밥 5토막에 머리치 2마리를 내놨대. 아저씨 여기 있어요. 어른들은 다 가다가 먹으려고 그러는지 내놓질 않아. 그 수천 명 중에 먹을 걸 가져다니까 그게 애 하나밖에 없겠어? 어른들은 계산이 빨라. 근데 애는 순진해. 아저씨 여기 있어요. 그 주님께 갖다 봤더니 주님이 축복과 감사 축사했대. 그리고 김밥 5토막과 메리치 2마리를 뜯어줬더니 5천 명이 배 터지게 눈태나게 먹고 얼마나 많이 먹대? 12가지 남았대. 이야 뻥 세대. 정말 구라삼삼 세대. 뭐 애들 놓고 장난하나? 아니 어떻게 김밥 한 줄로 5천 명이 먹이 남아? 이거 무슨 사기치네.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시 안 온다. 약간 처음 10살 때 교회 간 첫 번째 소감. 설교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다시 안 온다. 2시간 반 만에 다 끝났더니 내일 모레 글피까지 오래. 3일을 더 와 있네. 미쳤나? 안 온다. 부탁탁 나가서 다 그때는 운동 고무신이야. 새카만. 고무신 신발장에서 끄내 신고 계단을 나가는데 희한하대. 내가 설교 듣고 열받아가지고 다시 안 오기를 결심했는데 현관을 나가는데 한순간에 따라서 내일 또 와야지.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내일 안 오려고 그러지? 나가기 전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안 오면 평생 후회야. 따라서 성령의 능력. 여러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사람은 둘로 만들어져 있어. 따라서 육체와 영혼. 영혼이라고 하고 또 영이라고 돼요. 어떤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영. 근데 어떻게 보면 육체가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 영이나 내 영혼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없어요? 안 보여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어디 있어? 그럼 저기 겸손해야 돼. 어디? 대개는 그래요. 어디 있어요? 여기. 맨도칼로 째면 보이나? 그러면 또 정하다. 여기 그래. 요 머리통 쪼개면 보이나? 안 보여. 따라서 영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 있는 증거. 죽음이란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야. 아이고 미국 사람도 아이고 한국 사람도 아이고 나는 간다. 그리고 이 영이 어디로 가버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영이 있으면 안 썩어. 움직여. 영이 빠져나가면 죽어. 썩어. 죽음이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야. 영은 보이지 않아. 그 보이지 않는 영이
부름을 가면 어디로 가느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화가 났었는데 나가다가 갑자기 내일 또 와야지. 갑자기 바뀐 거야. 어? 왜 또 와야지? 설교? 재밌어? 아니에요. 찬송? 전혀 몰라. 열받았어요. 바닥 아파. 근데 왜 왔겠냐? 나가는데 어느 사이 선생들이 두드려 서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복숭아를 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 배고프죠. 교회 오면 공짜로 먹어. 그 복숭아 하나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목사님 오늘 끝나면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저는 그 복숭아, 포도, 자두, 사탕, 오징어 다리 그거 얻어먹는 재미야. 교회만 가면 맛있는 거 먹는구나. 근데 이걸 먼저 줘야 가지고 도망가는데 꼭 다 끝나야 준단 말이야. 그 주는 타이밍에 줘야. 들어올 때 주면 다 도망가 버려. 그걸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주는 거야.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야. 재미없어도 참고 기다리는 거야. 전 교회 빠진 적은 없어요. 10살 때부터. 그런데 문제는 다 좋아. 간식도 좋고 선생도 좋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간식보다 더 좋은 거. 여학생들하고 사치기 사포포 사치기 사포포 요거보다 더 재밌는 거. 박수치기 하면 내 손 칠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요 그 13살 때 14살 때 여학생 하얀 손을 탁 치면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순정. 요거 정말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신 거 그린 그 똘순이 갑순이 얼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여동생하고 노는 재미에 교회 나갔지? 따라서 오빠들하고 노는 재미에 교회 다녔지? 따라서 놀아도 교회 가서 놀면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놀려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노는 거지 미려는 게 아니야. 복음을 듣는 거야. 처마 밑에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힘이 없어 보여. 근데도 한 3년 5년 뒤에 보면 밑에 공구리 바닥이 뚫어져. 중요한 거예요. 그 부드러운 물이 이슬이나 낙수물이 떨어지는데 어느 날 보면 돌과 공구리가 구멍이 생겨.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똑똑하고 건방지고 박사고 해서 똑똑하게 아는 척해도 복음은 박사의 마음이든 거지의 마음이든 예술가의 마음이든 건방 떠는 마음도 여러분 말씀은 뚫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 정말 따지기 좋아요. 저 약간 엄마 아버지 이렇게 폐인되고 죽고 폐인되고 새엄마 뭐 고통 중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집인들 불안해. 그렇게 싸워요. 우리 집은 우리 부부는 날마다 싸울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만났다. 하여간 새엄마하고 아버지 싸우지 큰형은 부인 둘이야 싸우지 보살 누나도 그렇게 싸움을 잘해. 화토도 잘 치고 보살이요. 술도 잘 먹고 그럼 불공도 그냥 얼마나 열심히 때리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매형 대가리야. 우리 집은 되는 게 없는 게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가는데 경찰 공무원도 시집을 갔어. 근데 가보니까 본부인이 있는 거야. 경찰이. 본부인이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애를 못 낳아.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같은 동네 살아. 부자야. 정미소 방앗간 사장이고. 근데 장남이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야 자식아 나 죽기 전에 빨리 씹어야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쫓았는지. 옛날에는 애 못 낳으면 여자는요 그냥 쫓겨나는 건데 쫓아내진 않고 본부인이 있는데 너 장가 다시 가라. 그래서 걸렸던 게 우리 누나가 걸렸던 거야. 우리 집은 엄마 죽었지. 누나 시집간 게 속아서 첩으로 시집을 간 거야. 그래 오늘 결혼해서 가보니까 본부인이 있는 거야. 애 못 낳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누나네 집을 갔어. 충남 아산군 영인면 면사무소 앞에 누나네 집을 갔어. 갔더니 애들이 8을 낳았어. 우리 누나가 종순이 종국이 병만이 병수 종선이 종호 병철이 병국이 8을 낳았어. 근데 애들이 우리 누나한테 엄마 해. 근데 또 다른 여자가 있는데 큰엄마 그래. 아니 우리 누나가 엄마인데 큰엄마가 무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보니까 애 못 낳는 큰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누나가 양반집 큰딸이 경찰 공무원한테 최시집안에 첩으로 시집을 속아서 가서 보니까 본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 걔 불교 보살이 됐는데 목탁을 얼마나 열심히 쳤더니 충남 대표 보살이 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최영은 매형 머리통이야. 그게 우리 매형 쪽도 없습니다. 왜? 거짓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들통나가지고요 매형이 쪽도 못 써요.
하여간 우리 집은요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누나, 큰형, 둘째형, 4학년 가출. 저가 그래도 그 중에 조금 나은 편이야. 그러나 하여간 화토를 너무 좋아해. 애가 하여간 25살 때까지 19년 동안 화토 원 없이 쳤어. 공부하면서 밤샌 적은 없어. 화토. 저는 타째. 지금도요 여기 다댐배도 가타가 없어요. 저는 화토를 너무 잘 쳐요. 머리가 좋고 특별히 저는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게 뭐든지 기초가 든든한 게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남녀가 거의 비슷해. 그래서 45대 남자가 한 45%, 여자가 한 55%. 이게 보면 거의 비슷해. 왜? 저는 술 먹어도 좋다 와라. 화토 쳐도 좋다 와라. 나도 이렇게 대단한 목사처럼 보여요. 나 6살 때부터 좋고 15살부터 오동 쉐다리 발가 노선어서 젊어 아싸 비벼 이 밤이 새끼냐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하여간 뭐 안 먹어본 게 없고 하여간 뭐 술은 누군데 지지를 안 해. 25살 때까지 거기다 도둑질을 잘해. 눈 뜨고도 가방 훔치는 거 조심해. 온 동네 가게, 저는 가게 가서 20살 때까지 돈 내고 사 먹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벌써 다 들어왔어. 그러다 한 번은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다 걸려가지고 퇴학 맞을 뻔했어요. 하여간 저는 저 밑바닥 생활을 그랬더니 벌써 여기 눈치가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 대동탄에서 강사를 모셨을까? 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저 경복고등학교 나왔어요. 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그 당시에 특차야. 거기 떨어지면 경기 경복 이화 대전여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빛 좋은 개살고 껍데기는 인류처럼 보여. 근데 속대기는 도둑질 잘하지, 패싸움 잘하지, 욕 잘하지, 싸움 잘하지. 근데 제가 25살 때 하여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건 간식 먹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학생들하고 노는 재미에. 그리고 친구 하나가 이상호 10살 때 만난 이상호라는 애가 집사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나를 57년 친구야. 하여간 교회 가기 싫어요. 힘들고 화가 나서. 근데도 이놈은 아침 8시 반만 되면 인중아 교회 가자 꼭 찾으러 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 교회 다녀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네요. 나는 하나님 있어도 안 믿고 싶어요. 왜? 불공평하네. 왜 우리는 엄마 죽고 누나 저렇게 속아 살고 우리 형은 저렇게 두 여자고 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난 있어도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화가 나요. 좋은 일이 있어야 믿어지지. 중학교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딱 못 가니까 지금부터 52년 전 15살 52년 전 동네 아무 돈 벌 거리가 없어. 우리 소사에 아무 지게 지는 거 외에는 뭐 돈 벌 게 없어. 애들 쓰는 데도 없고 작업복을 입고 학교 못 가고 길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중얼거려. 하나님 나 7년째 교회 다녔어요. 7년째 교회만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뭐 좋으신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안 믿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 그래서 바꿨어요.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만 가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지네요. 그 있다 뻥치지 말고 좀 좋으신 하나님 정말 있으면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좀 벌고 나 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딱 가는데 길거리에 갑자기 그게 중얼거리면서 그냥 정처없이 걸어 다니는 거야. 근데 길거리 전봇대 새카만 전봇대 조기 한 장이 붙었어. 따라서 한국일보 배달소년 구함. 신문 돌리는 직업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야. 그 갔더니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신문 한국일보 130부를 배달하면 600원을 준대. 6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12달이면 7,200원. 야 조금만 더 벌면 학교 갈 수 있겠다. 희망이 생겼어. 저 15살부터 4시에 일어나서 저 신문 돌렸어. 600원 벌기 위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는 입학금이 안 돼. 저 그래서 15살 때부터 새벽에는 신문 돌리고 7월 달서부터 소사에 복숭아가 많이 나와. 그래서 저 길거리에서 기차역 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괴짝에다가 복숭아 소매 업했습니다. 그러다 동창 여학생이 서울로 학교 갔던 애가 가방 들고 7시에 기차 타고 탁 내려와서 눈 마주치면요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는 어쩌다가 고등학교를 교복 입고 다니고 나는 공부를 그래도 상당히 잘했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교회를 4학년 때부터 다니는데 서당에 강아지 3년에 풍어름다고 뭐 한 7년 다니니까 어지간한 건 다 들어봤어요. 어? 따라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자살하면 지옥 간다. 어? 가론유다가 자살했다가 배 터져 죽었다. 뭐 이러니까 자살을 해도 면도칼 두고 끓으면 죽는 거야. 세상 사는 게 돈 벌어야지, 공부하지. 그 당시엔 다 시험 봐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봐서 들어가지 뺑뺑이가 아닙니다. 다 힘든 세상이야. 면도칼을 두고 이거 끓으면 죽고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옆에 인사하세요. 어차피 한 90년 살면 죽는데 따라서 고생하지 말고 눈 쳐다봐. 오늘 밤에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어? 저는 14살, 13살, 15살 이런 생각을 수없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면도칼을 들고 그래 죽자. 이거 하나 끊으면 죽는데. 근데 이상해요. 그 장난하면서 교회에서 들은 설교 말씀이 떠올라. 따라서 자살하지 말라. 가론유다는 목마다라 죽었다가 배까지 터져서 죽었다. 지옥 갔다. 뭐 이러더니까 무서워서 못 죽었어. 무서워서 못 죽고 살다 보니 25살 때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안 믿어져. 따져. 철학적, 과학적, 고학적, 인류학적, 분야학적, 뭐 진화론적 따져. 연역적, 귀납적 적적 따지는데 대답해 주는 목사가 없어요. 대답해. 전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25살 때 어떤 우여곡절 때 중학교 졸업 맞고 고생한 이야기를 내가 내일 모레나 또 한 번 더 할게요. 예? 어떻게 고등학교를 갔나?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상 가르쳤어. 그리고 고등학교를 돈 벌어서 내가 다니고 서울대 갔다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재수할 때 난지도 양계장에서 돈을 벌어야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아무도 돈 안 줘. 그 양계장에 닭 기르는 일꾼으로 취직해서 3,000원을 줘.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68년도에 말이 재수지. 생존의 전쟁에서 그냥 라면 양재간에서 혼자 양계장에서 보초 쓰고 자고 일하고 그때 희망을 준 사람이 난지도에 성암교회 황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 그분이 김 선생 그렇게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러면요. 왜 꼭 그 대학을 가려고 그래? 전 돈이 없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아무 학교나 갔지? 따라 돈이 없으면 갈 학교는 한 학교밖에 없다. 따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구려 대학, 돈이 제일 싼 대학, 돈이 제일 싼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학이에요. 저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간 게 아니고 돈이 없어. 뭐 연대 고대 가면 그건 얼마든지 붙어. 근데 문제는 2배 내지 2배 반 비싸. 붙어도 돈이 없어 못 가. 그래서 저는 갈 학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 제일 싼 데가 서울대학교야. 그래서 또 재수 갔다 떨어져서 재수. 양계장에서 학원 한 번도 다닌 적 없이 하루 종일 닭똥 치고 달걀 줍고 밤 늦게까지 보초 쓰고 거기서 쭈그리고 자고 라면 새끼 먹고 그때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해보세요. 서울대 가고 싶으면 새벽 기도 해. 뚜껑이 확 열려.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어떻게 재수생한테 공부를 쓰려고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래? 순간 뚜껑이 열렸어. 그런데 고개 숙이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래요? 못해요. 그렇게 올라오는데 뭐 말씀을 한 10년째 들었으니까 10살 때부터 한 10년에 나 알아. 따라서 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른 앞에 어떻게 대들어. 그리고 그들의 삶이 황종호 목사님, 이계숙 사모님, 건영이, 혜영이, 주영이 4남매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난지도에 가난한 사람 한 45명, 교인이 총 출석이 한 45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참 성실하게 살아요. 그 삶을 보면 성경은 안 믿어져. 따라서 목사님은 거짓말을 안 하겠다. 그 사는 삶이 너무 정직하고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나 하신 분이야. 그 적은 교인들을 놓고 이분이 거짓말을 하니 없지. 난 성경은 안 믿어. 근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학교 가고 싶어서 그분이 그래. 그런데 딱 계산했죠. 목사님 말씀대로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계속 새벽기도고 떨어지면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누구 원망의 대상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8년 9월서부터 새벽기도를 나간 거야. 하루도 안 빠지고 학원은 하루도 다닌 적이 없어. 그리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서울대학교에 붙는 진짜 기적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황정호 목사님, 이계수 사모님, 헌영이, 혜영이, 주영이 그 아이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68년도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연속극입니다.
텔레비의 어떤 연속곡보다 제 인생이 연속곡이요. 저 그렇게 비참하게 했는데 그래도 어떻든 한 해 늦었지만 서울대학교 들어갔고, 저 74년도에 전국 CCC라는 학생단체의 전국 총회장하고, KBS 젊은이의 광장 생방송에 40분 출연하고, 동아방송 인터뷰 25분 하고, 그 당시 저 모르면 더 간첩이고, 대단한 예수 믿고 사람이요. 72년도에 예수 믿고, 25살 때 예수 믿고, 74년도에 전국 CC 학생회장하고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신학교에 신자도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하도 유신 데모가 심해서 일주일을 한월살에 금식기도 갔더니 하나님이 돈이나 권력은 사람을 굴복은 시켜도 변화 못 시킨다. 그런데 너는 복음 듣다가 너 72년도에 너 변화되지 않았냐? 너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의 영혼 속에 복음을 전해라. 보면 아무도 없는데 꼭 들리는 것 같아. 일주일을 물만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꼭 들려요. 들리는 것 같아. 보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려와서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했어. 하루는 밥 먹다가 형이, 야, 너 졸업반인데 뭐 할 거냐? 제가 국회의원 나오려고 준비했었거든요, 부천에서. 그러다가 저 형님,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거야. 이 새끼야 미쳤어? 나가? 저 집에서 밤보다 쫓겨났어. 근데 쫓겨난 지 1시간 40분 만에 제가 CCC 회관에, 거기서 임시로 자려고 회관에 갔어. CCC 회관에. 거기 방이 많어. 근데 저녁 8시 40분인데 전화를 받았어. 따라랑 전화가 울려. 당직자가 순찰 나가고 사무실 없어. 제가 대신 받았죠. 그랬더니 천안에서 온 전화. 천안 CC 조건환 간사가, 나는 천안 CC의 조건환 간사입니다. 아유, 간사님 저 인중이에요. 아유, 인중시고 그때가 왔어. 저 신학교 간다고 얘기하다가 방금 쫓겨나서 잠 좀 자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잘 됐네. 뭐가 잘 됐습니까? 태극당 제과점 사장님이 자기 아들이 중앙중학교 3학년인데 나한테 예수 잘 믿는 대학생, 공부 잘하는 대학생 하나를 알바 가정교사로 소개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김인주 씨 그 집에 가면 어떻겠어? 나 지금 방금 어디서 잘까? 어디서 먹을까? 걱정하고 왔는데 쫓겨난 지 1시간 40분 만에 전화 받고 2시간 만에 그 비원 앞에 태극당 제과점 사장님 집으로 이사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쫓겨나면 더 좋은 집으로 간다. 그 집에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냥 생과자, 호두과자, 생크림 과자, 구경도 못하던 거 다 얻어먹고 신학교를 갔어. 그리고 2학년 때 장가갈 때 1년치 보너스를 또 줘. 장가가는 날. 옆에 인사하세요. 예수 믿고 말씀 들어 살다가 쫓겨나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믿습니까? 복음, 굿뉴스야. 따라하세요. 복음은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생의 고난을 더 좋은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다. 굿뉴스다. 믿습니까? 어떤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어떤 전도 집회, 전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자기 남편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대 나오고 뭐 의사고 뭐 똑똑한 척하면서 믿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부인을 쪼고 핍박하고 목사 우습게 하는 사람들, 내일 밤 모레 밤 이틀 밤 기회가 있으니까 약간 뭐 박사든 하버드 박사 상관없어요. 저는 하버드 박사든 MIT 박사든 서울대 교수든 누구를 만나도 저는 박사를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세상은 둘 중에 하나야. 유물론이냐 유신론이냐. 유물론이냐 유신이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저도 초등학교 때 진화론을 배워서 24살 때까지 그 진화론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진 거야. 근데 군대 제대하고 25살 72년 4월 13일 날 제대했어. 4월 15일 날 학교를 처음 갔어. 첫째 시간 수업이 태능 교양과정부, 그때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전부 1학년은 태능에서 그 공대에서 교양과정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 시간 수업이 생물학 시간이에요. 1학년 때 공통 과목으로 생물학 첫째 단원이 생명의 기원이야. 가리키는 교수는 교과서를 쓴 최기철 박사예요. 생물학 교과서를 쓴 최기철 박사가 생명의 기원을 가리켜요. 그러면서 참 멀고먼 뭐 20억 년 전에
과학자처럼 뻥 튀기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20억 년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또 2억 년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또 2만 년이라고 그래. 여러분 2만 년과 2억 년이 같습니까? 지 마음대로 고문시험 들이대. 근데 그걸 박사라고 그래. 거짓말을 세게 하면 박사하게 주는 거야. 쉽게 여러분, 우주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다수결로 합시다. 나는 끝이 있다고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끝이 없다고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도대체 뭐야? 너는 지금 하버드 유학 갈 것 같다. 저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면서 손도 안 들어. 대답도 안 하고. 끝이 있대. 가봤어? 끝이 없대. 가봤어? 박사들이 맨 무슨 엉터리 이론을 그래. 우주가 백팔하고 팽창한데, 팽창한데, 빅뱅이 됐대. 왜 빅뱅이 됐습니까? 대답을 못해. 따라서 우연히. 따라서 과학은, 진화론은 우연을 믿는 종교. 박사님, 방금 생명의 기원에 원자인지 분자인지 컬크가 있었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원자든 분자든 컬크든 그 물질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최기철 박사가 고개를 숙이고 따라하세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뻥쟁이가 주장한 걸 믿는 거지. 여러분, 태초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자만 있었을 때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야 있었을 것이다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논문을 쓰는 거예요. 사기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래서 과학은 간단해요. 과학과 진화론, 유물론, 과학, 진화론, 교과서 간단해. 따라서요. 우연을 믿는 종교. 설명을 못해. 그러면 뭐야? 우연이 있었다는 거야. 우연은 무질서야. 그래서 사람이 박사학위 받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 남자들이 성공하면 뭘 처먹어요? 술 처먹어. 왜 그래요? 불안해서. 우연히 쫓겨날 것 같아서. 우연히 죽을까 봐 불안한 거야. 그리고 기껏 돈 좀 벌고 하면은 골프를 쳐. 저도 골프를 조금 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5년 동안 전혀 안 쳐요. 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아니 그렇게 대학원 박사 무슨 이사 사장 과학자들이요 기껏 주말만 되면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골프행 비고 가서 멀쩡한 공을 때려. 그리고 어렵게 3번 4번 쳐가지고 구멍에 집어넣어. 그럼 그냥 오지. 그걸 또 꺼내서 또 때려. 그리고 돈을 골프 회원권값 수억 원씩을 써. 하루 캐디비 40만 원, 밥 먹으면 50만 원씩을 그냥 써.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멀쩡한 공을 때려서 구멍에 집어넣고 꺼내서 또 때리고 그리고 내가 오늘 70 쳤다 80. 그래서 애가 공부를 잘합니까? 부모가 암이 났습니까? 쓸데없는 제정신이야. 이게 다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따라 쓸데없는 자랑. 따라서 오늘 70 쳤다 80 쳤다. 아래 20을 쳤으면 어떨 거야? 뭐가 달라졌어? 아무 도움도. 운동 조금 한 거지. 그냥 마누라 외롭게 만들고, 마누라 외롭게 만들고. 그런데 난 미쳤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 쳐다볼수록 눈 쳐다봐요. 천사같이 생겼어. 따라서 얼굴은 천사 같은데. 따라서 가끔가다 당신도 눈 쳐다봐. 미친 소리 많이 하지. 죽여라! 이놈이!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남만 게 우리가 다 미쳤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서르는 것은 저를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대단한 목사로 봐. 대가리도 단단하고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도 단단하고 큰 일도 많이 한다는 뜻이야. 대단한 목사로 보지만 저분들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친구 따라 교회 다니다가 15년 만에 25살 때 최기철 박사의 그건 저도 모르고 그냥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과학은 우연을 믿는 종교구나. 설명을 못해. 나는 과학은 다 증명 설명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태초에 원자 분자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고요.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50%가 해결돼서 우연을 믿는 거구나. 그런데 4월 15일 날 수업에서 박사님이 모른다고 고개를 숙여서 했는데 궁금했어요. 그런데 6월 3일부터 6일까지 CCC에서 김중원 목사님이 예수의 유일성을 4일을 가리키는 거야. 그때 제가
제가 1학년을 복학했는데 입학 동기가 4학년이 됐어. 그 4학년 여학생 하나가 날 찾아왔어요. 잘 알아. 초등학교 1년 후배인데 저는 2번 재수했고 거기는 1번 재수하고 서울대학교를 들어온 거야. 근데 군대 갔다 온 동안에 그 여학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내가 입학해서 2달 학교 다니다 군대 나갔는데 그 맥주도 잘 마시고 하던 여자가 군대 갔다 온대? 날 찾아왔어. 왜 김민주 씨 교회 다니면서 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왜 지 마음대로 사냐 이거야. 날 따라오래. 그래서 4학년 선배를 따라서 저녁에 갔더니 대학생 130명을 모아놨어요. 그게 CC 회원들이 자기 오빠, 동생, 친구, 애인, 아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나이롱들을 꼬여가지고 데리고 온 전도 집회인데 김중원 목사님이 예수의 유일성,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이걸 4일간 강의하고 마지막 날 밤에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저 72년 6월 6일 마지막 날 밤 10시 15분경에 말씀 듣다가 복음이, 성경이, 복된 소식이 믿어지는 영혼의 변화를 경험한 줄 믿으시 바라면 15년 만에. 그리고 번쩍 일어나서 손들고 예수 영접하는 길을 따라했어. 그리고 11시 반에 집에 와서 잤어.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 오줌이 말해서 난지도에서 오줌을 넣고 있는데 종소리가 들려. 그 난지도 교회에 최인별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종소리가 이상해. 날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6월 7일 날 새벽 기도를 5시에 갔어. 갔더니 딱 3명 나왔어. 황정호 목사님, 이계숙 사모님, 그리고 다 셋 나왔어. 열심히 설교하더니 날 불러. 통상은 사모 하나 놓고 설교했는데 김 선생이 나오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모르는데 나 안 나가면 목사 낙심 올 것 같아가지고 엄청 부담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을 실망 안 시키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72년 6월 7일서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내일 성령의 능력 따라하세요. 7월 21일 날 한 달 반 만에 술, 담배, 화토 싹 끊어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저 6살 때부터 19년을 화토 진짜 쉰 날이 없어요. 술 정말 우리 집은 술 잘 먹어요. 하여간 누나서부터 형사부터 전부 억수로. 그런 학습이 나쁜 습관은 배우기는 쉬워도 끊기가 어려워. 그걸 중독되는 거예요. 폐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한 달 반 만에 7월 21일 날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술, 담배, 화토가 그냥 그날부터 싹 끊어진 거예요. 2학기 때 학교를 갔어요. 개학이 돼서 9월 달에. 그랬더니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다녔습니다. 불어교육과 봉주르 무슈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범대학에 고등학교 경복 출신이 한 120, 30명 있는데 1학기 때 제대해가지고 내가 제일 고참이야. 군대 갔다 왔으니까 5살이 더 많아. 그러니까 늘 술 먹고 제대 개학해서 2학기 때 학교를 갔더니 형 방학 때 잘 지냈지? 형 오늘 날짜 더운데 제가 맥주 한 잔 쏠게요. 나 술 안 먹어. 형 왜 술 안 먹어? 나 예수 믿어. 형 1학기 때도 믿었잖아. 나 1학기 때는 나이롱이고 나 진짜 믿어. 형 농담. 제대해서 술을 날마다 먹다시피 했는데 형이 갑자기 방학 끝나더니 사람이 달라진 거야. 형 농담하지 마. 농담 안 돼. 이리 와봐. 다방에 데려가서 제가 차 사주면서 제가 나 15년 교회 다녔다. 솔직히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런데 내가 6월 6일 날 예수 믿고 내가 방학 중에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갔다. 7월 21일 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저녁에 우리 삼형제가 처음으로 모였어. 그 여자 둘 데리고 사는 형님하고 우리 둘째 형은 경찰 수사요원이야. 330 특수수 태권도 7단이 수사요원입니다. 그 수사요원 다 셋이 만났더니 우리 큰형님이 기분이 좋아서 야 너 군대 갔다 얼마나 고생했냐. 철중아 너 대모 먹냐 얼마나 고생하냐. 오늘 그래도 우리가 다 건강하니 형이 오늘 맥주 한 잔 쏠게. 그때 맥주 한 박스를 가져왔어. 예? 그때 철중아 한 잔, 인중이 너도 한 잔. 근데 갑자기요. 저 예수 믿어 술 안 먹어요. 어제도 먹었는데 갑자기 오늘 나 술 안 먹어요. 특별하게 우리 형님이 이 자식 예수 믿을 때 병신 됐네. 그날부터 술, 담배, 화토 싹 병신되는 기적이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새벽 기도했더니 성령이 한순간에 습관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 간증하고 애들을 사형리로 전도했어요. 그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똑똑한 애들이
24, 나 빼놓고 24명이야. 복학생까지 해서 24명인데 제가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그 똑똑한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애들을 하나씩 전부 데리고 차 사주면서 간증하고 전도했더니 3개월 만에 사형리로 전도, 17명이 예수 믿은 줄로 믿으시거나. 그리고 그 중에 여자아이가 박한이, 안개숙이, 안개숙이는 광주여고 나오고 나이고 박한이는 대전여고 나오고 나입니다. 대단한 천재들입니다. 그 안개숙이 제가 72년 9월 달에 전도한 거예요. 그들이 한 3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KBS 아침 뉴스에 나갔어요. 제가 설교하는 게. 그때 그걸 보고 강남 개포동에 사는 그 안개숙이 전화 왔어요. 남편이 스페인 대사야. 자기 남편이. 목사님, 오늘 뉴스 보다가 목사님 왔는데 내가 어떻게 명성은 명성교회 김사문 목사님 명성교회 총 여전도 회장이 됐어.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권사가 되고 이렇게 예수 잘 믿으니까 70년대 김인중 씨가 나 전도했구만요.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야. 제가 70년대부터 우리 과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이리, 규원이, 한이, 개숙이 72년도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40년 넘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이, 대전여고 나고 같은 아이야. 한이도 저 따라서 명성교회 나와서 권사가 돼가지고 제 다음으로 여전도 회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2년도에 전도한 아이들이 저 한국교회 중요한 권사, 장로 전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죄에서 구원,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0절 결론 설교를 하고 약간 간증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설교는 열심히 해. 근데 복음을 통째로 전할 줄 몰라요. 설교 시간에 복음은 네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뭐가 복음이 뭐가 굿뉴스냐?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날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시면 성경에 보면 써 있는 줄로 믿습니까? 복음은 네 요소로 되어 있어요. 굿뉴스는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창조주 하나님, 세상은 우연된 것이 아니다. 인격인 전지전능하신 삼일째 하나님이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여러분 고대 학생 하나가 일본에 유학을 갔어. 그 전철역에, 지하철역에 있는데 일본 노인 하나가 지하철 헛디뎌서 떨어진 거야. 전철이 막 오는데, 지하철이 오는데 김수현이라는 그 학생이 들어갔어. 그 노인네를 집어 던지고 대신 자기가 죽었어. 그랬더니 일본 천황이 와서 고개를 숙였어. 여러분 그 한국의 고대 대학생 하나가 유학 갔다가 그 할머니를 사랑해서 할머니를 살리고자 뛰어들어서 대신 자기가 죽고 할머니를 살렸어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들어가 죄 속에 죽은 우리의 죄를 지면 다 죽고 지옥 가야 돼.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내 대신 짊어지고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주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야. 옆에 인사하세요. 내 소원은 당신 9988234의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눈 쳐다보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서 다 유산 정리하고 사망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옆에 인사하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그런데 그것은 내 희망사항이고 인사하세요. 내일 밤에 안 보이시면 돌아가신 줄 알겠습니다. 교인 출석 10,000명을 넘으면 매주 4명에서 보통 11명이 죽습니다. 매일 광고나 우리는 10,000명 넘으니까 매일 오늘도 돌아가요. 새벽에 하니까 또 아무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출석 나오면 일주일에 최소 4에서 11명씩 죽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따라서 내일 밤에 꼭만 합시다. 안 보이시면 낮에 돌아가신 줄 알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외아들 주게 사랑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풍성하고 신나는 삶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구세주 목자가 되는 줄로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은 4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근데 왜 우리는 풍성함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왜 인생을 이렇게 불평, 원망, 낙심 험한 것에 인생을 낭비합니까? 그건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영광은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멋진 거야. 근데 왜 영광,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멋지게 못 살고 왜 불평, 오만, 낙심, 좌절, 시기, 질투, 열등의식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밤마다 술 먹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지금 룸사롱에 가서 그냥 요만 딸 같은 애들 데리고 그 부인이 얼마나 뽀뽀라는 일이었으면 여러분 남편들이 그냥 그 고등학교 같은 그 룸사롱에 가서 그 애들 자꾸 뽀뽀하려고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도 룸사롱에 간 적 있나? 그 40, 50, 60이 돼가지고도 그냥 젊은 애들 다 이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미친 소리 하고 요즘 뭐 판사, 검사, 무슨 지검장이 그냥 여자 앞에 가서 빤스 벗고 오줌 두다가 걸려서 옷 벗고, 일산에서는 판사가 전철에서 여자 엉덩이 만지다가 옷 벗고, 요즘 그런 사건이 금년에 몇 건이 터졌어. 또 무슨 법무차관, 장관, 뭐 후보생, 원주원의 별장에서 뭐 술을 먹고 어떤 여자 춤을 췄니, 잠을 잤니, 안 잤니? 그거 다 장관 안 되고, 대통령 비서실 뭐